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사나라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지 못한 것입니다. 능력 주셨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그 믿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즉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믿음이 부족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이렇게 책망하시고 아이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그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시작했는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언제까지 함께 계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또 세상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합니다. 능력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대신해서 싸워주실 텐데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잊지 않고 사는, 그래서 어떤 세상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44절 45절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말을 귀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담아두라는 말씀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얘들아 나 앞으로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다. 나 얼마 못 가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단순히 이런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지 되는 걸까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죽으셔야만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신비 아니겠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 보면 묻기도 두려워했다.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웠던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죽는 것 두려워하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는 놀라운 신비와 진리를 깨달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죽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뭘까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낮아지는 것.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47절 48절 보시면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죽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높아지려는 마음이죠. 그걸 자꾸 죽여야지 됩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마귀는 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천사장은 하나님을 잘 보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타락하고 쫓겨나서
악한 짓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친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낮아지심으로 높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자꾸 바라보는데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49절부터 50절 말씀 또 보시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대개 나와 다르면 적으로 여깁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적개심을 품는 게 사람의 본능이죠. 근데 예수님은 역설을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너희 믿는 자, 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품어야 된다, 끌어안아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용인해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제자의 도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삶의 실제에 있어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또 우리 어떤 이상과 비전 따로, 또 우리의 세상에서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육화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삶이 신앙하고 일치하는 거,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에 있는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품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1절부터 56절 또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을 예루살렘 향하여 가기 위해서, 거기가 지름길이니까 이렇게 관통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야고보 요한이 말씀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앞길 막는 자들이니까 다 멸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막는 사마리안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혈기를 죽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혈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혈기를 다 죽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가 다 사실은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질병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환경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문제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권세,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본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그 뒤에 이어서 또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아는 바대로 진리의 허리띠요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혈과 육이 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악한 영과 그 악한 본성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취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들어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예수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많았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달라가는 자들이 됐단 말씀입니다. 예? 이유도 각양각색 다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르지 못할 이유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